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이제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사무엘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한나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어지지만 이야기의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불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았죠.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는 것이 여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죠. 특히 일부 다처제적 가정 형편에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슬픔과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경우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가족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 할 축제일에 슬퍼하며 울고 먹고 마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한나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녀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잊지 않을 것을 매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제 본문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어떻습니까? 그녀의 얼굴이 바뀌었음을 말함으로써 이어지는 내용의 전개를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우리의 기대에 부합이라도 하듯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와 완전히 다릅니다. 절망의 이야기에서 기쁨의 이야기로, 고통의 이야기에서 소망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한나가 임신을 하였고 그녀의 서원을 따라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어제와 완전히 다른 내용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말 성경은 생각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기억하다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녀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녀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반전의 중심에 그녀의 기도가 있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에 매몰되어 주저앉아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한 사람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신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반드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절망의 때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한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던 바를 얻고 나면 마음이 해이해지기가 쉽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얻은 것에 대한 만족감에 사로잡혀서 처음 품은 그 뜻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그러했죠. 이방인들의 압제에 눌려 고통당할 때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섬기는 대신에 곧장 범죄의 길로 달려갔고 정말로 열심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깊어져서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 흘러 넘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들을 성소에 바쳤습니다. 그토록 얻기 원했던 아들인데 얼마나 곁에 두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런 사사로운 인간의 정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27절과 2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 순종과 헌신으로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심지어 구한 것을 받아 누리면서 그분께 아무것도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백성된 자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헌신하시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한나와 같이 순종과 헌신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순종과 헌신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며 힘차게 도약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